오늘은 정월 보름입니다. 북방불교에서는 추운 겨울을 대비해서 삼동결제에 들어가서 10월 보름날 입제를 하고, 그리고 정월 보름날 결제에 들어갔던 대중들이 운수 행각을 위해서 길을 떠나는 날이기도 합니다. 종단에서 설문조사를 했는데 우리는 눈여겨봐야 할 대목이 있었습니다. 왜 불교를 믿느냐?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52%였습니다. 10명 중에 5명 이상이, 반수 이상이 깨달음을, 또 자비정신을 사유에 구현하고자 연민심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22%였습니다. 스님들의 이미지는 다른 종교인에 비해서 42% 정도가 수행자의 모습을 원했고 26.9%는 세상을 떠난 참 자유인으로 비추어 봤습니다. 3명 중에 1명 정도는 참 스님들은 좋다, 자유로워서, 이런 말을 했다는 거죠. 종교는 세상에 윤활유가 되어야 한다는 게 저의 지론입니다. 그런데 그런 윤활유적인 종교가 세상을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도리어 종교를 걱정하는 시대에 우리가 노출되어 있다면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자비정신을 구현하기 위해서 불자가 되었다는 그 마음을 다시 발현시켜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전년도에 문화관광부로부터 중요 무형 문화재 122호로 지정된 연등회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초파일에 등을 밝히고 유등제를 하고 이렇게 법당에 지혜 광명의 등불을 드리우기 위한 것은 부처님 시절에 가난한 한 여인의 지극한 마음으로부터 비롯된 것을 여러분들은 익히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의 능력과 역량이라고 하는 것은 가슴과 머리 둘 중에 하나가 없으면 행복은 반감된다. 어떤 분들은 또 그러대요. 행복에서 미소를 짓는 게 아니라 미소를 지음으로 행복해진다는 말을 하는 분도 있습니다. 사람들은 마음이 필요합니다. 그 마음 작용에 의해서 채상용으로 비추어 볼 때 어리석은 자의 불행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 잊은 데서부터 비롯된다.
저는 며칠 전에 어느 스님하고 차를 한 잔 마시면서 제가 두 손을 이렇게 무엇인가 들고, 우리에게는 손은 두 개밖에 없습니다. 그러시죠? 그랬는데 제가 두 가지를 붙들고 있으면 붙들고 있는 순간부터 내려놓기까지는 이 손은 그 두 가지 일 이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들었던 것을 내려놓으면 자유로워지고, 자유로워지면 지적 판단에 의해서 이 손은 무엇이든지 해낼 수 있고 이루어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옛날에 그런 법문을 한번 드린 적이 있었는데, 우리는 부족한 것을 장애로 표현을 하죠. 장애. 생로병사의 장애는, 그것을 장애라고 한다면 생로병사를 겪지 않는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을 테니까 모두가 장애인입니다. 늙음으로 나타나고 병들므로 나타나고 세상을 떠남으로 나타나는 현상들. 그런데 저도 오늘 지금 안경을 들고 나왔습니다. 지금 망설입니다. 조리개를 조금 조여서 제가 준비한 자료를 볼까? 그냥 편안하게 적응되지는 않았지만 이 안경을 쓰고 볼까? 그랬는데 이 법당의 조도가 훨씬 높아졌어. 오늘은 정월 보름날 덕담하는 날이래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제 진짜 밝히고 우리가 진심으로 고마움을 표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구룡사의 모든 불자들이 같은 입장이야. 대소 차이만 있을 뿐. 그런데 서울 반도체라고 하는 회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설립자의 창업주의 어머니가 구룡사에 열심히 댕겼는데 오래전에 세상을 떠나셨죠. 돌아가셨어. 그런데도 불구하고 늘상 구룡사를 살피는데 그분은 자기의 눈으로 세상을 보는 게 아니라 구룡사에 왔을 땐 늘상 앞서 가신 어머니의 눈으로 사물을 관찰하고 있어요. 그래서 엘리베이터에도 그분이 제안해가지고 놓게 된 것이었는데 어느 날부터인가 법당에 조도가 조금 우중충해 보였던지 자기 회사의 제품, LDD라고 하죠. 신제품, 신상품. 그것으로 전기를 다 교체해 줬어. 그런데 전기요금은 올랐지만 전기요금은 오른 것보다 덜 나온다. 그것은 전기 용량에 비해서 쓰여짐이 적다는 거 아니겠어요? 계량기가 천천히 돌고 있는 모양이. 그래서 그런지 오늘은 이 조도에 안경을 쓰지 않고도 충분히 경전을 볼 수 있는 그런 눈으로 도움을 받고 있다. 그러면서도 그분에게, 그 회사에게 잘 뛰라고, 국가에 이바지하고 더 좋은 일 많이 하시라고 박수 한 번 보내주세요.
어느 시인의 글에 보니까 제목이 나이 들수록 그래서 나이 들수록 나이가 들수록 잘 잊고 다녀야 한다. 각종 모임이나 결혼식이나 상갓집에 잘 찾아다니고 마음의 문을 열고 남의 말을 잘 들어주고 가급적이면 내 말은 삼가해야 한다. 참 우리들한테 해당되는 말 아닌가 싶어요. 고개 끄덕거리는 이들은 한갑 지났는가 봐. 저도 어저께 군종 법사 중위 대위 1차로 어저께 3시부터 7시까지 물론 저녁은 먹으면서 토론을 했지만 많이 듣는 쪽으로 시간을 가졌는데도 결국은 그 스님들의 발언에 답변을 하는 입장으로 바뀌는 걸 봤어요. 그러면서도 최소화해서 제 말을 줄이려고 했지만 시간이 한 서너 시간 지나가는 걸 보면 40여 명이 충분히 토론은 하지 못했지만 그래도 그분들이 무엇을 원하고 무엇을 바라고 있는가는 느낄 수가 있었어요. 이제 다음 주 목요일 날은 대위 소령급 또 한 50여 명과 똑같은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더더욱 귀를 열고 마음의 문을 열고 그 군종법사 스님들의 말을 들어주고 가급적이면 내 말을 줄이려고 합니다. 그러면서도 저는 어저께 결국 터뜨리고 말았어요. 세상은 계속 물질적인 것하고 관계가 설정되는 걸 보았어요. 우리 군 부대 법당에 140여 명의 스님들이 근무하고 있지만 절은 400곳이 넘습니다. 이런 거죠. 하루에 10,000원씩 돈을 잘못 쓰면 시주 은혜를 저가 365만 원어치 짊어지는 것과 같아. 그걸 10배, 100배로 늘려보면 해답은 명쾌하게 나옵니다. 10,000원씩 10,000명이 모아서 우리가 무엇인가 값진 일을 하자고 모으면 1억이라고 하는 엄청난 삼보정제가 이루어지기도 하지만 그 1억이라는 돈을 쪼개서 나눠주기로 하면 10,000명에게 나눠준다고 하면 10,000원밖에 돌아가지 않는 거죠. 그래서 지원금을 받을 때 소중하게 다뤄달라는 거. 또 우리 쪽에서 그런 일을 할 때는 400곳에 100만 원씩만 지원하려고 해도 1년에 100만 원만 지원한다고 해도 그건 4억이라 된다고 하는 것을 그분들에게 왜 심어주려고 했을까? 분기별로 저희들이 오지에 있는 부대에다가 법사 스님들에게 100만 원씩 지원하는 곳이 몇십 군데 되는데 그러면 그 금액도 1년이면 1억 5천, 2억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구룡사 같은 도심에 있는 도량에서 어렵고 힘든 곳을 살피고 내다보고
나누려고 할 때의 그 모습도 함께 들여다볼 수 있어야 하고, 또 요즘 불자들이 죄다 이구동성으로 힘든다고 하는 연유도 우리가 서로가 살펴줄 수 있었으면 좋겠다. 부모와 자식, 형제 모두. 그러면서도 여기서 노욕이라고 하는 것은 노인의 욕심만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욕구, 욕망, 욕심 우리 서로 부리지 말고 웬만한 것은 이해하고 기분 좋은 얼굴로 즐거운 마음을 가지려고 노력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생활불교 속에서 기도와 정진으로 수행의 덕목을 들이우는 모습이 아닐까.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들도 공감하십니까? 하십니까? 통도사 잘 다녀오셨어요? 주지스님이 그러시더라며. 내가 통도사 있을 때는 1년에 많이도 오고 자주도 오더만 요즘은 서울서 자주 안 내려온다고 그런다며. 안 들을 건 그냥 스치고 바람 내 불어도, 이제 그 강원도 쪽은 우수 경칩에 바람 안 불게 생겼어. 그런데 또 가물면, 날씨가 추웠다 뜨셨다 일기가 불순하면 농촌의 보리밭은 폐농입니다. 폐농. 뿌리에 바람 다 들어가 가지고 들떠버리는 거죠. 그래서 농부들이 옛날에는 작은 그렇게 밟아주기도 하고 안 했습니까? 겨울에 가물면 우수경칩 때 우리 어른들은 바람 많이 불겠다고 했는데, 그래도 금년 겨울에는 날씨는 포근했지만, 그래서 눈 올 날에 비가 내리기도 했지만, 겨울에 가물지 않는 것도, 농사 짓지도 않는데 뭐 가물면 어떠냐고 할지 모르지만 참 자연의 조화로움을 우리가 목격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 어렸을 땐 오곡밥 먹고, 어렸을 때 해 뜨기 전에 큰 집 작은 집으로 끼웃거리면서 뭐 한 일 기억나세요? 까마득히 잃어버렸지만 오늘 점심에 동지에 팥죽 잡수시듯이 빼놓지 말고 절에 오곡밥 했다고 하니까 꼭 잡수시고 가세요. 대답 소리가 뭐 그래. 가난한 시절에는 가을에, 여름에, 겨울 밑반찬을 참 많이 준비해놓고, 무말랭이, 호박, 애호박 썰어서 말려놓고, 고사리 봄에 뜯어서 겨울에 먹을 거라고 그때 준비해놓고 했던 일들 많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요즘은 그런 거 집에서 좀 해놓고 쓰세요. 구룡사하고 열애사하고 차이점을 내가 법표 같은 것 하러 갔을 때 보면은, 열애사는 밑반찬이 하나도 없다. 매끈이 새로 만든 반찬으로 상을 차림을 하다 보니까 후원에 있는 그분들, 보살님들 바쁘고 힘들겠더라고. 근데 구룡사는 보면은 거의 밑반찬이야. 그것은 봄, 여름, 가을 준비해서 두었다는 거죠. 이해가 되세요? 살림살이 잘하는 가정에서도 그렇다고 그러대요. 언제 어느 때 누가 와도 한두 가지 움직임만 가지면 본래 지니고 있는 밑반찬이 있어서 대접하는데 큰 문제가 없다는 이야기를 듣곤 합니다. 그런데 세상의 이치라는 게 전부 이어져 있고 연결되어져 있는 것을
느끼게 되는 것이 그 작년에 다녀간 틱낙한 스님의 글을 보다 보니까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여러분이 꽃과 나무에 물을 주게 되면 그것은 지구 전체에다가 물을 주는 것과 같다. 자, 이게 연기법인데 멋들어진 말이요. 응? 꽃과 나무에 말을 거는 것은 요즘 아파트에 사셔도 베란다에다가 대부분이 나무 몇 그루씩은 키우기도 하고 난초를 저는 어느 때 내 방에 그 선물로 들어온 난초를 제가 키우는 한계가 있어서 여러 개 모이면 저번에 군종교구장 되고도 보니까 막 한 몇십 개 난초 선물이 들어오던데 그것을 불자들한테 절에 와서 봉사도 하고 또 늘상 구룡사 법당 가까이에 있는 불자들이 이렇게 그룹으로 이렇게 봉사할 때 그분들을 제 방으로 죄 오시라고 해가지고 차 한 잔 대접하고는 그 난초를 하나씩 주었어. 근데 꽃 피면 한 번쯤 또 갔다가 구경도 한번 시키고 사진이라도 하나 찍어다가 꽃 피었다고 귀띔도 해주고 그러면 내가 잘 드렸다. 내 방에 있어야 꽃을 피는 것은 불가항력인데 왜냐하면 방은 건조하고 또 그 다음에 그것도 참 아이 하나 짜박짜박 걷는 애기 하나 키우듯이 난초에다 정성을 쏟아도 꽃을 필동 말동. 그런데 어떻게 화원에서는 그 화분마다 다 꽃 피우는가 모르겠대. 그것도 서로 경쟁하는 것 같아. 서로 옆에서 똑같은 조건을 구성해주면 서로 자기 모습을 드러내기 위해서 꽃을 피우는데 훨씬 나은 거 아닌가 싶어요. 왜냐하면 식물도 생각하니까. 그런데 세상에 말을 거는 것은 나 자신에게 말을 거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거울 보고라도 얘기 좀 하세요. 우울하다는 둥, 허무하다는 둥, 허망하다는 둥, 어쩌다가 내가 이렇게 그냥 할매가 됐냐는 둥, 이러지 말고 대화를 좀 하세요. 저도 구룡사 그 초기에 85년도, 86년도, 87년도까지 그때 참 저는 정우를 몇 명 만들어서 세웠어. 법신과 보신과 화신을 드러내놓고 이 육신까지 드러내놓고 대화를 참 많이 했습니다. 그 2층 집 심지어는 계단 수인 스님 있던 그 방에다까지도 그 계단에다 나를 앉혀놓고 이 얘기를 많이 했어. 내가 지금 잘 온 건가? 잘하고 있는 건가? 절은 지을 수 있는 건가? 자문 자답을 참 많이 하고 그리고 그림을 수없이 그리고 그린 모습이 지금의 구룡사의 모습이 아닐까 싶은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도 많은 분들은 추억하고 있죠. 우리 열심히 기도했던 거, 열심히 절 많이 했던 거, 그때가 좋았다고 하던가. 그런데 금생에는 또 그런 시간 돌아올까? 마음은 돌아올 수 있지만 여러분들 몸이나 내 몸이나 20년 전에 함께 움직였던 20년도 넘었죠. 25년? 한 25년, 20년 전에 우리가 백고자하고 1080배 정진기도 같은 거 하고 매일 108대참 3번 하고 철야정진하고 했던 그 시절이 정우 스님한테 또 돌아올 수 있을까? 그 대신 나와 함께 살고 있는 후학들이 그 부분을 이어갈 거라고 전 믿고 있고 요즘 성륜 스님도 사시기도 하는데 누가 나한테
통도사에서 어떤 불자가 전화했더라고요. 예? 설법전에서 뭐 기도를 하는데 이번 성지순례 저 정월달 기도 가가지고 막 설법전 대들보가 들썩들썩 하더냐. 누가 했을까? 박수 한번 보내줘. 새벽 기도, 저녁 기도하는 스님들에게도 박수 보내줘. 자기들이 꼭 함께 하는 시간에 해주는 것만 그렇게 알량하게 좋아하지 말고, 에? 오늘도 제가 보름날 정월달 기도도 했고, 또 저가 소인 볼 적에 정월 보름날 또 간단하게라도 이렇게 영단에다가 이렇게 상을 차려서 신중기도 끝에 이렇게 통도사에서도 늘상 정월달에 기도 끝에 회향할 때는 보름 되었을 때는 이렇게 그 영단에다가 화음 시식도 한 적이 있고, 또는 영단의 영가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한 적이 있어서 오늘 또 차리라고 그랬습니다. 오늘은 법문을 가능하면 조금 줄이고라도 제가 여러분들께 함께 제를 올려드리려고 해. 1시에 또 49제 모셔야 하니까 막 금강경, 아미타경, 보현행품 다 못 얻으래도 이해하시고 잠깐이라도 함께 영단을 향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의 모든 것들과 이어져 있다는 것, 모든 것들과 이어져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이어져 있는 그 속에 법성계에도 안 나옵니까? 하나가 많은 것과 다르지 않고 많은 것이 하나와 다르지 않고 그 작은 미진의 삼천대천세계가 다 들어있다는 이런 말씀도 한 번씩 떠올려 보았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룡사에도 참 30년은 아직 제가 이 양재동에 온 지 30년까지는 안 됐지만 1985년도에 왔으니까 30년이 다 되어가고, 또 일찍 인연을 맺은 분들은 그런 시간 속에서 우리는 함께 공동체로 살아왔습니다. 앞으로 남은 시간이 누구도 얼마 남아있는지는 몰라. 하지만 그래도 저번 말씀에 우리 인생이 춘, 하, 추, 동으로 사시절소처럼 나누어서 들여다본다면 지금 우리는 봄의 자리는 아니요. 여름 자리도 몇 명 없어 보니까 다 가을이고 겨울이요. 그러나 겨울이 모든 이파리를 다 떨어뜨린 과목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는 나무들도 있지만 최소한 이파리를 소나무처럼 붙들고 있는 나무들도 있지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봐야 할 것은 오늘 나가서 우리 구룡사 뜰에 있는 목련이나 또는 나무잎이 다 져 있지만 그 나무의 우뚱지에 어떤 현상이 지금 생기고 있는가 볼 수 있었으면 합니다. 겨울에 그렇게 매서운 추위의 바람이 불었어도 봄을 준비하는 새싹의 움을 틔울 그런 봉오리를 맺어져 있는 것을 봅니다. 우리가 서로 겨울의 인생을 맞이했다 하더라도 인과를 믿고 윤회를 부정하지 않는 우리 불자들, 전생이 있은 것처럼 반드시 내생이 있는 것을 비추어 볼 때
우리는 준비해 들어가야 합니다. 지금도 준비하고 계시겠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살아있는 동안에는 인과를 믿고 윤회를 부정하지 않는 불자들로서 두려워하지 않는 인생을 살다가 목전에서 두려워하는 것보다 죽을 때가 되어서야 벌벌벌벌 떨 것이 아니라 살아있을 때 인과법을 보고 육도를 윤회하는 중생의 업력을 비추어 보면서 우리는 그것을 두려워하고 그러다가도 목전에 다다른 죽음 앞에서는 스스럼 없이 우리는 맞이할 수 있는 내 모습을 잃어버리지 않았으면 합니다. 우리가 인생에서 삶과 죽음의 이중 구조 속에서 벗어날 수 있을 때 우리의 인생은 세상 사람들이 보고 느끼는 것처럼 그렇게 어줍잖은 것이 아니라 전혀 다른 새로운 모습들이 내 가까이 다가오지 않겠는가 싶습니다. 사랑은, 인격체는, 불성은, 본성은 없는 걸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늘상 갖추어져 있다고 그래. 건강한 사람들의 모습은, 공부를 열심히 잘하는 사람들의 모습은 번뇌나 망상이나 고민이나 이런 것들을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금강산마론에 나오는 것처럼 금강반야가 바로 지혜인 것이고 금강산매가 선정인 것을 볼 수 있었으면 합니다. 갖춰져 있는데 업력으로 어풍에 의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그것이 씻기워져 가고 있고 덮여져 가고 있고 소멸되어 가는 것처럼 보일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갖춰져 있는 그 속에 불필요한 것들이 업력으로 인해서, 업으로 인해서, 가르마, 업으로 인해서 그것이 묻혀져 있다면 청소하십시다. 털어내십시다. 조각가가 하나의 석상을 다듬기 위해서 거기에 끌을 대고 목수가 아름다운 문양을 만들기 위해서 거기에다가 칼을 들이우는 것처럼 우리의 본성에 덮여져 있는 것들이 있더라면 그것을 하나씩 하나씩 털어내면 본래가 갖춰져 있는 그 모습이 드러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 불자들한테 꼭 보름날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조상들이 전기도 없고 냉장고도 없고 했을 때 그 지혜로운 몸짓으로 그런 것들을 극복하고 봄, 여름, 가을 준비했던 그런 나무새를 보름날 다 드러내놓고 오곡밥과 함께 부름을 깬다고 하는, 더위를 떨친다고 하는 그러한 미풍양식으로 내려왔던 그런 모습들도 우리는 받아들일 수 있고 지혜롭게 간직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 그대로 어떤 종교든지 그 종교를 받아들이면 그 종교는 우리네 생활의 일부가 되어서 실생활에 쓰여질 수 있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저는 노인이 되어서 건강이 여의치 못해서 또 바깥 출입이 쉽지 않아서 집에 계신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그분들에게 우리가 현장에서 익힌 가르침을
한 소절씩이라도 전해줄 수 있었으면 좋겠고, 누워있는 이가 꼭 앉아야 참선하는 것처럼 생각하지 말고, 절하는 것만이 참여라고만 생각하지 말고, 절을 할 수 있는 몸을 지녔을 땐 절을 하고, 들어 누워 있을 수밖에 없는 몸이라면 들어 누워서도 우리가 정진할 수 있고 그 염불할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의 모습으로 다듬어가는 것이 좋지 않을까. 우리가 관세음보살, 대세지보살, 문수보살, 보현보살, 미륵보살, 지장보살, 이런 보살들은 각각 보살로서의 행원이 있고 대자, 대비, 대희, 대사, 무량심을 연민심으로 우리들에게 나투어준 그런 마음가짐들을 우리들도 함께 나누었으면 합니다. 우리의 기도하는 모습과 우리의 삶의 생활 속에서 갖춰져 있는 것을 생각해 보면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을 전합니다. 평상심이 도라고 했죠. 흔들림 없는 불투전의 정진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니고 한결같은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내 모습에 흔들림이 없고 그런 마음 속에서 나아갈 수 있을 때 그것이 바로 우리가 수행이고 정진이 아니겠습니까 하는 말씀으로 오늘 보름 법표를 마치고자 합니다. 성불하십시오.